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이것은 때이른 죽음을 이야기한 때이른 죽음. 어떤 면에서 일찍 좀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니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약시대에 주님의 시대에 판단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서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습니다. 깔려 죽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나는 저 망대에 불의의 사고로 깔려 죽지 않아서 나는 죄가 적고 아니면 죄가 없고, 저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어서 불의의 사고로 우리나라 엔진 산풍백화점이 무너져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아니면 비행기, 미국을 공격했던 그 비행기 때문에 빌딩이 폭격을 당해서 그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러니 죽지 아니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은 나는 의롭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악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님 보기에는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주님 보기에는 죄가 같다는 이야기, 비까비까하고 쌤쌤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사고가 생겼다 해서 그가 나보다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추어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1대1의 문제,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1대1의 문제,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누가 입으로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입으로 많이 벌어먹겠다, 저 사람이 입으로 죄를 참 많이 짓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서 죄가 되는 것을 회개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대한 말씀을 또한 이야기함. 그것은 뭐냐 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의인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어요. 불의의 사고든지 예기치 않은 병 때문이든 일찍 죽어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했더니 말짱 도루묵이네. 일찍 죽어버리잖아. 일찍 자기의 생명의 연수를 풍족하게 못 누리고 기한전에 일찍 죽어버리잖아. 저 사람이 일찍 단명해버리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헛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찍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 의인이 짧게 때가 이르게 죽은 것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화액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액이 뭐냐 하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에 어려움과 고통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 땅이 평안의 시대라도 화액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재앙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재앙의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자식이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의 고통은 그가 자초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자식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부모의 이 기도로는 자식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잠언에서는 몽둥이 찜질, 회초리질을 해야지 자식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 잘못된 삶에 대하여 회초리를 때려야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한 부분을 비추어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자식이 아래 동생이 위에 형을 찔러 죽이고 큰 형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런 악하게 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런 이 비극적인 가정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믿고 해봐야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1대1로 서야 1대1에 서서 그가 주님을 섬기고 그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것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밖에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반복된 선포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밖에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의인들이 일찍 단명하고 일찍 죽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렇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서 평생 눈물을 흘리고 오래 한 10년, 20년 눈물을 흘리고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을 보지 않고 굴러가는 경우 가정사에 있어서 화해, 가정사에 있어서 재앙이 닥쳐오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늙은 부모 같으면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을 불러버리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본 다음에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좋아지고 저 사람도 일찍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자식은 자기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 역사를 초래했을지 몰라도 그 늙은 부모가 일찍 죽었다면 그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재앙 전에 평안할 때에 불렀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 눈으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고통과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은 절대 그 부분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한 일찍 죽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징계를 별로 덜 받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좀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1살이 안 됐는데 애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함부로 회초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받죠. 하지만 말귀를 알아먹을 나이가 됐을 때는 한 5살이나 4살, 5살, 6살 이럴 때부터는 충분히 때려도 말귀를 알아먹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혼을 내고 때릴 수도 있죠. 뭐 돌이 지나서 많이 회초를 때리지 않는다 그래도 입으로 말로 혼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아이 같아도 대부분 다 알아먹습니다. 전부 대부분 다 알아먹어서 훈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듯이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많이 짓지 않았느냐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일찍 죽어서 평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들어갔다. 고통을 보지 않고, 재앙을 보지 않고, 눈물을 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 다 열매가 좋고 다 형통하고 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입장을 바꿔나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자식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죄만 가득히 지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 10중 8구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기가 10중 8구 아마 그럴 겁니다. 10중 8구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겼는데 내 자식들은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그리고 한탄하고 슬퍼한다면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얻어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죽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근데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났던 자식이 죽습니다. 죽을 때에 다윗은 다 털어버립니다. 다 털어버리고 왜 내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죽어야 합니까? 나를 죽이시지요. 내 자식을 왜 내 죄 때문에 죽입니까? 통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그런 부분에 많이 연연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내 자식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문제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흐지부지 되고 그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야당 한번 안 칠 정도로 끔찍이 아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압살롬의 큰 범죄의 이유는 다윗에게서 그 원인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를 굳은 소리 한 번, 싫은 소리 한 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줄을 자기는 알지요. 그러니 사람들을 포섭하고 꼬셔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일으킨 군사들이 쫓겨서 도망가고 자기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이 다윗의 자기 자식 압살롬이 죽으니 다윗은 얼마나 슬퍼합니까? 비록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했더라도 자기의 장군을 통하여 요압 장군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이 목을 잘려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아마 한 걸음 나아가면 다윗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왜 내 자식이 내 소속된 장군, 내 군사들에게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때로부터 다윗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왜 다윗이 다윗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왜 욥의 신앙이 지켜졌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자식들이 싸그리 죽어나가고 욥의 재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고백하고서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젊은 날이 오절하고 젊은 날에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들이 젊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욥은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욥의 자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비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참함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한순간에 갔으니 그의 영혼들이 다 어찌 됐겠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굳은 일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의 종 대마처럼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후반전에 주님을 떠나고 가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려서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 히브리서 말씀처럼 10장 말씀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뒤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치교절하고 죽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는 평안에 들어간 날이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 자기들의 침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몰볼 꼴을 안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는 전혀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선하신 손길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도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르쳐 의인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사실이지만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의인이라 일컬었고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때론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와 안타까움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걸 어느 때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그거 다 끝쳐버립니다. 그걸 더 이상 죽은 자기 자식 압살롬에 대하여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다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식은 죽었을 뿐입니다. 비록 그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뿐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끌어안고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 자식을 지옥에 보냈네 죄책감을 품어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죄가 되어져서 다윗은 더 이상 다윗으로서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될 그런 동정심과 그런 연민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지지 않아야 될 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쥐고 죄 속에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셨느냐? 원망하고 탓하면서
어리석음 속에, 문제 속에, 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연민을 통하여, 어리석은 죄책감과 책임을 통하여, 물론 사탄은 내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공격할 겁니다. 알아, 너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보아라. 너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남자는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를 끊고 신체적인 관계를 끊고 경제적인 관계를 끊고 그게 안 끊어지면 자기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부모가 또 엄마라든지 아버지가 자식들을 조종하고 자식을 통제하리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조종하고 통제하리야. 그런데 결혼해서도 부모는 그렇게 해왔던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손아귀에 쥐고 조종하려. 조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억압하는 걸 통해 조종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해서 연민을 느껴서 조종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조종을 당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낚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남자는 결혼할 때 가정을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떠나는 관계를 끊는 걸 이야기합니다. 끊고 과거의 관계들은 서로 다 끊어버려. 결혼을 통하여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관계는 다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과정의 관계를 끌어간다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 속해서 그 속에 역사는 죄와 죄의 굴레, 죄의 결과물을 통한 저주들이 있는 삶에서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는 어떤 과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것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조종하기도 하고 조종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새로운 가정을 꾸림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을 어제 나누었던 대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지. 완벽하게 죄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버리시는 것, 그가 화해, 그의 삶에 비참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버리시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그가 보호받는 것이 내 자식들도 보호받는다 그런 걸 성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는 주님 앞에 사는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 의인을 보호합니다. 주님의 보호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물의 역사님이 많기 때문에 그 의인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역사는 힘이 많지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역사는 힘이 많아서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식은 악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 내 기회가 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창세기 19장인가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너 후손과 너 자식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 뜻을 행할 것으로 알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킨다,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친다, 아이에게 세상사를 가르친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을 온전히 가르칠 때에만이 자식이 그걸 통하여서 바른 인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 속에 살게 되기가 쉬운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책임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으시고 엘리 제사장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런 심판까지는 묻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는 바른 자녀들이 서기가 쉽습니다. 바른 양육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 부모라 해도 내가 가르칠 걸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해주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 너가 할 것, 너가 가르칠 것을 안 하면서 그렇게 너 기도하다 너는 굉장히 악한 자다. 너는 악한 자다. 너가 할 도리를 전혀 안 하면서 나한테 요구해서 너 책임을 나한테 떠밀어버려? 너 정말 악한 자다. 하나님은 부모에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옥으로 빠져가면 그건 나를 가르쳐 주는 악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지만 전혀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서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고 그것이 죄하고 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유의치도 않고 그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하고 살까요? 하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유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동일한 악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고 적은 이유가 그리고 내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별로 없거나 없는 이유가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며 양털같이 휘어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